저는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87년입니다. 다니엘 웨그너 박사와 그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한 가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피실험자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집단에는 당신은 흰곰을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집단에는 흰곰을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말거나 그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언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집단에게 똑같은 건 뭐냐면 만약에 일정 시간 동안 흰곰이 떠오르면 그때는 앞에 있는 부저를 누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이 실험을 시작합니다. 한쪽 집단에는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고 반대쪽 집단에는 흰곰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느 집단이 더 흰곰을 많이 생각했을까? 이게 이 웨그너 박사의 궁금했던 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드러났을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쪽이 훨씬 더 많이 흰곰을 생각한 게 드러난 겁니다. 특정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 할 때 이 무의식적으로 정반대되는 행동과 사고를 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일종의 강박적 행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나는 분명히 의식적으로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때, 아니면 의식적으로는 하려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안 하게 될 때 이게 일종의 강박적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들이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도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다시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착한 말을 해야지, 내가 욕을 입에 담지 않고 내가 선한 말을 이웃들에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은 게 오늘 아침이었다면 금방 집에 돌아가서 집 문을 열자마자 집 꼬락서니를 보고 욕부터 나온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죄를 짓게 될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 속사람으로부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한다 한들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날마다 보니 정말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입술 속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이 죄와 씨름하고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끊임없는 반성과 고백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며 죄를 극복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구도정신을 상실한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죄와 진지하고 치열한 씨름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나 죄를 이기는 환희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부쩍 늘어난 게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찾아 헤매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만났을 때 누리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급기야는요, 요즘 이 시대는 죄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말 대신 정신과적으로 정서장애라고 진단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부적응한 상태라고 부르는 게 전부가 되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뭡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식했을 때 그 죄랑 싸워야 할 필요성도 인식되는 거지,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 자에게 그게 죄다, 죄와 싸워야 된다, 씨름해야 된다 백날 얘기해봤자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는 질병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정신장애보다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자폐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폐증 환자들은 4가지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이 영적 자폐증 환자 속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동일성의 고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변화를 부정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입니다. 뭐겠습니까? 이 영적 자폐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회개하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아무리 죄라고 얘기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도무지 들어먹진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이 상태가 좋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상태가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니 나를 건들지 말라 라는 식의 이 고집이 분명히 우리 죄성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타인과의 접촉 거부입니다. 결국 그런 죄성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방향은 어떤 거냐면 자기 사랑과 개인주의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아픔에 함께 눈물 흘려주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해주고 중보하고 나누고 베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주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사랑, 자기 안으로 함몰되어가는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접촉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발작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발작입니까? 누군가 회개를 요구하거나 누군가 복음을 전달하게 되면 그 복음에 대한 격렬한 반발심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영적 자폐증 환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요 자폐증을 신맹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자폐증을 신맹이라고 부를 때 왜 그러느냐?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 사람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 자폐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이웃과도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였습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야말로 어쩌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 영적 자폐증, 그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만연해졌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당시는요 사실은 북왕국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부국강병했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예요. 육로와 해상에 걸쳐서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포도주와 곡식을 팔아서 부자가 된 유산계급이 생겨났고 사치스러운 여름별장과 겨울별장도 등장했습니다. 잉여 재산과 소유가 있으니까 이런 행동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집들은요 고가의 수입품이 상하로 만든 용품들로 장식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외적으로 풍성해진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동은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은 훨씬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이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거의 유일한 보호장치였던 사법부마저도 뇌물에 매수됨으로써 약자들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길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 이 호세아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피상적인 모습은 더할 나위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쪽으로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썩어빠진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타락으로 골마 문드러진 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당시 죄악상은 사실 호세아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예언자 아모스의 선포 속에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 당시 사회적인 문제와 그 종교적이고 영적인 타락상을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 제끼는 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썩어빠진 겁니까? 그 신발 한 켤레가 뭐라고 사람을 주고받습니까? 얼마나 극심한 지역이 그 시대에 가득했는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서너 가지 죄라는 방식은요 아모스 1장에서 시작해서 이방 나라 5나라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5나라인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에 대한 선포는요 그 나라들이
다른 전쟁 상대국과의 전쟁 속에서 행한 악행들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당한다고 선언하고, 북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 이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태는 날로 심각해져 갖고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에서 급기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과 길갈은요, 북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진을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베델과 길갈의 성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과 길갈이 속죄의 자리여야 할 그곳이 범죄의 자리로 변질되고 뒤바꿈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모였으나 실상은 범죄의 소굴이 될 뿐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전혀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가 그 삶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삶의 문제를 이제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는가? 예언자 호세아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 우상 숭배와 교만이라는 문제가 자리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더라는 거죠. 호세아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져도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교만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사형에 가까운 선고가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고 선언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5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야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뉘우칠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이어져야겠습니까?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회개하긴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회개합니다. 회개한 것 같습니다. 왜 같냐면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 회개가 입에 발린 소리였을 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셔요.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조금도 없었고 그 상태가 그대로였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이 회개가 문제였는가? 이 회개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죄 고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는 그 고백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회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 그런 회개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굿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굿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굿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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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니 너무나도 거룩하신 거예요. 그 영광이, 그 광채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찬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이사야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자 그 마음속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나옵니까? 아,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드러났다라고 이사야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호세아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고백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떨면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난 너무나도 부정합니다.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저 입에 발린 소리만 합니다. 여호와를 알아. 그래 우리도 알아. 좀 알면 되잖아. 그거면 충분하잖아. 그렇게 끝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게 회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떨며 나아가지 못한 채 피상적인 회개, 피상적인 예배로 그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회개는 어떤 것이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 그 죄로부터 분명하게 돌아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회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번역할 때는 회개하다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불의로 말미암아 내가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티끌만한 선한 것이라도 주여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제발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는 이 삶을 반복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간청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 말합니까? 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과 같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안에 있는 선함 때문에 그런 회개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의로운 마음 때문에 의로운 성품 때문에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일 우리가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거는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고 호세아는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시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을 누가 주체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돌이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이키다가 또 슈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심판의 의지를 꺾으시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회개를 받기 위하여서 심판의 의지를 억누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의 구주로 모셔졌고 영접되었다고 한다면
죄와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피상적인 예배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모든 삶을 회개하는 자리도 이 자리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를 괴롭히는 소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기도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더라도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은 분명히 짓고 싶지 않을 때조차도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모든 아픔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성, 그로 인하여 무너졌던 내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돌아섰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나겠노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라는 그 불붙듯한 사랑을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 고백과 회개를 요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죄를 죄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죄를 볼 때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며 그 감격이 회복될 때 참된 감사와 진정한 찬양의 예배가 우리 안에 드려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는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으로 이어져야 할 자리인 줄을 믿사오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상과 짝지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과 무거운 짐들을 주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뜻과 주의 방식과 주의 때에 응답하시사 우리를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회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